너무 쉽게 흔하게 가질 수 있는 이 성경책이라는 책은 이렇게 되는 데까지 정말 눈물겨운 역사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을 볼 때마다 구텐베르그에게 깊은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가 발명한 금속 활자가 없었으면 오늘날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를 짓이겨서 이렇게 만드는 그것이나 아니면 조금 더 보관을 오래 하고 하기 위해서는 좀 비싸지만은 양껍질에다가 기록을 해서 남겨서 그걸 두루마리로 말고 다녔습니다. 지금 신구약이 전체가 페이지 정도 되나요? 구약이 구약이 한 1360몇 페이지 되죠.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이렇게 짧게 만들었잖아요. 이걸 만약 양피지에 다 기록을 했으면 어느 정도 될까요? 마태복음 갖고 오느라 그러면 가서 구루마로 실어갖고 거기다가 제가 마태복음 10장 몇 절 할 때가 막 아니야 8장이야 그러면 또 이렇게 해야 될 뻔했죠. 이게 그렇게 될 뻔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없었던 게 아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국 한자로 책이라는 글자 있잖아요. 책이라는 글자. 이게 무슨 모양입니까? 죽간의 모양이거든요. 죽간. 대나무를, 좀 큰 대나무를 자르면 편편하게 할 수가 있죠. 작은 거는 너무 휘어져 있으니까 안 되지만 그걸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예요. 글씨를 쓰고는 이걸 차례대로 꿰매는 거예요. 그래서 성 목사님처럼 말이 빠르고 많은 사람 걸 받아 적으려면 대나무를 이따만큼 갖고 와서 적어서 이걸 갖다 주고 오너라. 그러면 하인이 그걸 짊어지고 그 댁에 가서 답장 받아오라고 그러시던데요. 그러면 또 그걸 읽고 답장을 또 적어주면 그걸 또 짊어지고 가고 이렇게 하던 것이 이 죽간을 꿰맨 모양, 이게 책이라는 글자입니다. 이런 시대들을 채윤이라는 사람이 종이를 개발을 했어요. 저기 중국의 3대 발명, 이 종이로 말미암아 인간이 글을 적고 보관을 하고 읽을 수 있는데 획기적인 발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지식이 폭발적으로 전파되고 축적이 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는 하느님 말씀 다 놔두려면 집에 곡간에다가 그냥 그냥 다 올려놔도 될까 말까 한. 그 옛날에 그걸 어떻게 보관을 했나요? 항아리에다 보관을 했어요. 항아리. 약간 숨을 쉽니다. 그 항아리가. 그 속에 넣어놓고 뚜껑을 덮어놨어요. 이랬던 게 발견이 됐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사해 사본, 그 사해 동굴에서 양치기가 양이 없어져가지고 양이 이 자식이 어디 갔나고 이제 그 굴에 들어가서 있나고 찾다가 저 위에 올라갔나고 이렇게 돌을 탁 던지는데 쨍그랑 하고 깨지는 소리예요. 그래서 길을 올라가 봤더니 양피지 두루마리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이 성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성경책이라는 건 정말 무지무지 귀하고 또 참 힘들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였어요. 또 한 가지는 오늘날과 달리 문맹이 굉장히 많았어요. 비문해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워낙 성경이 귀하고 양피에다가 쓴 말씀이 귀하고 비싸고 그리고 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적어서 대부분 다 낭송을 시켰어요. 이걸 양피지를 들고 읽으면 따라 읽게 하고 외우게 했어요. 다 외우게 해서 성경을 들었어요. 이 성경이 조금 보급이 쉬워지면서도 워낙 이 비문해자가 많았기 때문에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글을 읽어주면 그걸 듣고 암송을 했어요. 근데 내가 돈은 많은데 글을 못 읽어. 그럼 성경을 사놓고 글을 읽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 성경을 읽어달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무진 애를 썼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 성경을
듣고 외웠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만나서 외운 성경을 또 들려주는, 이것이 당시에는 성경 읽기였고 성경 공부였어요. 이렇게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길을 쓰고 가까이 하고 읽으려고 하는, 전혀 뭐 문화적으로도 그게 할 수 있는 때가 아니고 귀하고 어려운 작업이었는데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이스라엘이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쉐마라는 기도문이 나오는데, 그 기도문에 이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해놨어요. 예. 그냥 집에 있든지 나가든지 누웠든지 일어나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여 가르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열심히 지키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걸 자기 손목등에도 메고 머리에도 붙이고 자기 집에다가 새기고 문설주에 이렇게 하면서까지 지키고, 지금은 기도문으로 아침 저녁으로 지금 몇천 년이 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들으라는 첫 글자를 따서 쉐마라고 하는 글자로 하는데, 그 안에 보면 오늘 네가 들은 이 말씀을 강론하여 가르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이는 태어나면 제일 먼저 듣는 말이 엄마 젖을 먹으면서 엄마가 히브리 말로 들려주는 바로 이 쉐마라는 말을 태어나서 제일 처음 듣는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전통이 그대로 우리 기독교에 이어졌어요. 예수님도 오셔서 참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말로서 말 많고 말 많으니 말 많은 많은 말씀을 예수님이 해 주셨습니다. 그죠? 당시에 녹음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면 필기사가 따라다니면서 이거 속기사가 기록을 했을까요? 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예수님 말씀하시면 다 듣고 외웠어요. 다 듣고 외웠어. 그래서 다른 데 가서 그 외운 말씀을 또 해주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니까 살기 위해서 더 도망을 갔어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뭐 바로 그냥 근처 사마리아로 도망간 사람, 그냥 시리아로 도망간 사람, 뭐 지중해 건너로 도망간 사람 확 흩어졌어. 왜냐하면 당시에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독립된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를 못 갔을 텐데, 이게 강대국의 합병이 됐기 때문에 그 로마 제국 전체에 다닐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로마에는 특별한 사람들만 들어가고 나중에 축출력이 내려져 갖고 유대인들이 쫓겨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터키 지방이라고 부르는 그쪽부터 시작해서 이란, 이라크까지, 저 위에 그리스, 로마,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북부 지역. 여러분, 아프리카가 굉장히 복음이 일찍 전파된 곳입니다. 예, 유명한 성 어거스틴도 그 아프리카에서 사제를 했어요. 그렇게 지중해를 중심으로 사방 돌아가면서 다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로마의 도움이었습니다. 로마가 강제적으로 나라를 통합했지만 그것이 각 나라의 왕을 다 없앴어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만 말을 들으면 이제 지금까지 자잘하던 나라들은 어느 정도 서로끼리 자유를 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도 가고 이 나라도 가고 비자 없이도 로마 영역은 다 다닐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핍박이 일어나서 흩어지게 되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자는 뭐 몇 없잖아요. 가룟 유다 목 베어 죽고 야고보 목 베어 다 죽고 열사도만 남았고, 그 열사도들이 안수한 속사도 주의 제자들,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지역은 넓어졌고 거기다가 늙어 죽든지 순교를 당하든지 자꾸만 사람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이게 전하는데 어려움이 생겼어. 그때 생각을 한 게 적어야 되겠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어요. 적으니까 좋은 점이 뭐예요? 아주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글씨 잘 쓰면 면석이라 그랬어요. 면석이. 여러분 대서소라고 합니까? 네. 대서소가 뭐 하는데요?
예, 글씨 대신 써주는 거예요. 당시 로마 시대는 편지도 대피를 해줬어요. 아, 이게 군대 가니까 있더라고요. 제가 육사단에 딱 도착을 하니까 고참들이, 야, 너 대학교 나왔지? 야, 이러봐. 야, 편지 하나 써봐. 예? 네 애인이라 생각하고 편지. 그래서 사진도 보여주면서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사귀려고 그러는데, 야, 내가 영 가방끈이 짧아서 그러니까 네가 좀 써줘라. 그래서 열심히 편지를 써줬던 그런 이등병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이 대필사를 두고 그냥 왔다 갔다 걸어 다니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로마서부터 바울의 서신도 바울이 직접 쓴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을 합니다. 로마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겠어. 하면서 봐.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라. 그게 좋겠어. 그러면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는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쓰는 작가가 한 분 계세요. 김수현이라는 작가. 아주 유명한 작가죠. 그분은 말도 빠른데 속기사들을 두고 1분에 뭐 400타 이상씩 치는 사람들 두고 이 사람 그냥 말로 불러. 그럼 막 쳐갖고 다시 다 되면 읽어보라 그래갖고 다시 수정하고. 예전에 이렇게 했어. 모든 사람들이. 직접 쓴 편지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내가 친필로 이렇게 서명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다 쓰고 난 다음에 사인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이제 대필사 서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 중에 더디오라는 사람이 있었어. 더디오. 이 사람 더디게 쓸 것 같죠, 이름이? 이 더디오라는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바울의 편지에다가 이 글을 쓰고 있는 나 더디오도 너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성경이 남아있어요. 어? 그래서 이게 당시에 그런 풍습이 있었더니 그렇게 한 것이 확실하구나 하는 증거가 돼서 오히려 아주 요 얌얌이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읽으라고 할 때 그건 안 읽죠. 바울이 쓴 거 한번 읽어봐라 그럴 때 쭉 읽어줄 때고 거기에 써놨어요. 이 글을 쓰는 나 드디어도 너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써놨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흩어져 있던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준하는 말씀, 이거는 막 거의 안 읽어도 되는 말씀, 이렇게 분류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하는데 395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책이라는 것이 결정되는데 근 4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당시에 헬라어, 그 당시에 공용어였던 그리스어, 이게 그리스어입니다. 근데 현대 그리스어인들이 이 성경 잘 못 읽어요. 이게 고대 그리스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고어가 있었잖아요. 고어. 이 몸 삼기실제 님을 쫓아 삼기시니 한생년문이 하나를 몰할 일이란가. 나 하나 저모 있고 님 하나 날려시니 그 마음 그 사랑 견줄 때 너희 없다. 평생에 원하여대 한대 내자였더니 늙어야 무사히 너 외워두고 그리 난고. 한글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네? 조선조 최고 명필가인 정철 송강이 쓴 사미인곡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몸 삼기실제 님을 쫓아 삼기시니 한생연물이며 하나를 몰할 일이런가. 나 하나 저모 있고 님 하나 날 괴시니 그 마음 그 사람 견졸 때 노이 없다. 평생에 원하여대 한대 내자 했더니 늙어야 무사일로 외워두고 그리 난고. 그 사민국의 끝이 어떻게 끝나요? 차라리 시어디어 범납이 되오리다.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족족 안니다가 향 묻은 나래로 님의 옷에 올무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라셔도 나 님 쫓으리 하노라. 이게 사민국의 앞뒤예요. 사민국 앞도. 이 몸 삼기실 때 님을 쫓아 삼기시니 밑줄 쫙 긋고 여필 종부. 고등학교 안 나오셨어요? 저도 고등학교 나온 지 한 40몇 년 되는데 그 고어를 배울 때 참 어렵잖아요. 고어라면 고어. 고어, 당시에 코이네라고 하는 통용어, 통용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았다 적었다. 예, 그것도 적었어. 적기 때문에 읽기가 쉽지 않았고 성경책을 만들기가 너무나 힘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일일이 성경을 만들겠다 그러면 아주 부자가 양피지를
싹 사다 대고 그리고 돈을 주고 얘 보고 옮겨 적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남의 글을 계속 옮겨 적으면 한 1000페이지 옮겨 적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같은 비슷한 문장이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어.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만큼을 건너뛰는 거야. 그래서 사본들이 쭉 있는데 어떤 사본은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 서기관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맨 맑은 정신으로만 적어야 되는데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돈 받고 적는 놈이. 좀 흐리멍텅한 날도 적고 이 사가 보면 참 오해성이 많았어. 이랬던 성경이 누구나 가질 수 있게 되는 데는 구텐베르그의 도움으로 이렇게 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중세는 다른 책을 만들기 위해서 애쓴 때가 아니에요. 성경책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걸 또 번역을 라틴어로 했어요. 불가타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걸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 라틴어 성경을 갖고 있었는데 신부도 이걸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미사 경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따라 미사를 드리고 이 성경책은 교회 화분 받침대로 썼대요. 그래도 참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써줬으니 참 감사한데. 심지어는 한 교구라는 게 한 지역을 말하는 게 어떤 데는 나라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 교구 전체에 성경이 없는 거예요. 왜? 있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 읽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루터에게 감사를 해요. 루터 비벨이라고 하는, 루터가 성경을 그 어려운 라틴어나 헬라어나 이런 것들을 독일말로, 독일의 보통 사람들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말로 썼어요. 번역을 해서. 그래서 나온 게 루터 비벨입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각 나라가 자국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대한민국에는 1911년도에 비로소 하나님이 한글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우리는 한글 성경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던 개역 한글판은 1956년 판입니다. 이때야 비로소 우리나라 맞춤법에 맞는 한글로 된 성경책이 나왔습니다. 이 성경책을 만드는데 순교한 분까지 있습니다. 언더우드와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아펜젤러가 이 성경을 번역하는 회의에 참석하러 목포로 가려고 인천서 배를 타고 가다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피가 묻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각국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보다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번역을 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는데, 조금 전에 제가 아펜젤러 얘기를 했지만 한국의 성경은 1956년 판을 선교사들이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한글을 배워가지고 또 선교사 옆에 있는 통역병들, 통역하는 사람들, 한국말과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를 갖고 번역을 했겠어요? 자기들이 보던 영어 성경 갖고 자기의 그 짧은 한글로 해놓으면 조수가 한글로 다시 그걸 손봐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나라에 있는 네노라는 선교사들이 다 모여갖고 만든 것이 1956년도 나온 한글, 개역 한글판입니다. 성경전서. 이 책이 나옴으로써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게 되어졌어요.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젊고 유능한 신자들이 나오면서 이들이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하고 성서학을 하고 성서 언어를 공부하고 해외 등지에서 공부를 해서 정말 세계적인 수준의 학자들이 되었을 때 한국에 모여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힘으로 선교사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한글 실력만큼밖에 못한 거야. 그죠? 자기 나라 말로는 뜻을 잘 알아들었더라도 이걸 한글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바로 선교사로 오자마자 전라도 지방을 배치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무슨 말을 쓸 것 같아요? 전라도 말을 써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로버트 할리라는 사람 계셔요? 이 사람이 오자마자 어디 살았어? 부산서 살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안 할라 했는데 한뚝배기 하실라 한국말을 하긴 하는데 경상도 부산 사투리를 해. 참 한국에 왔는데 불운하지 이 사람들. 그런데 선교사님 왔는데 전라도 지방으로 저 고흥이나 뭐 이런 데로 배치받았어.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이 축도하는데 시방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는 하지 않고 시방은 이렇게. 이런 분들이 모두해가지고 한글로 성경책을 냈으니 약간의 오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이 한글을 하시는데 가끔 좀 더듬고 그런 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학자들이 다 충분히 되었었을 때 이제는 영어를 한글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일본말을 한글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중국 한문 성경을 옮기는 것이 아니고 본래 신약에 쓰여졌던 헬라어 구약 성경은 제가 썼어요. 무슨 말인지 목사님은 아시지? 구약 성경 지금 정본으로 쓰는 게 배하에스예요. 배한숙. 배하에스. 오늘을 좀 들려주시죠. 비블라이카. 비블리카 헤브라이카 슈투트가르텐시아. 네. 슈투트가르텐시아라는 데가 여기 어디 있나 보네요. 거기에서 예, 헬라어 전 역봉들을 다 모아서 가장 이것이 오리지널에 가까울 것이다라고 만들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그것을 베하에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걸 직접 읽고 번역을 할 수 있는 학자들이 우리나라에 충분히 생겼을 때 우리가 이제 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자 하고 우리나라 학자들만이 해서 번역을 하고 이 말이 한국말로 뭐라고 올리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 이것을 학자들이 모여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다윗이 도망을 다닙니다. 왜? 사울이 정신이 해가다가면 다윗을 죽이려고 맨날. 이게 사연이 있잖아요. 다윗이 소년으로 전쟁하고 있는 자기 형들에게 전투식량 갖다 주러 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 욕하는 소리를 듣고 저런 하나님 없는 새끼가 때려 죽여야지. 야, 이 새끼야, 지금 걔가, 그래서 잘 아시는 얘기죠. 물맷돌로 이렇게 어쩌저쩌고 해갖고, 걔가 돌 맞아 죽었잖아요. 예, 예수님은 못에 찔려 죽었잖아요. 여러분, 못에 찔리면 위험한 거예요. 그죠?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라 이거야. 천천이 얼마예요? 100만밖에 안 됩니다.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니까 이게 얼마야? 억이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사울 왕보다 10배는 더 위대하다. 이 소리를 들으니 질투가 그냥 그래서 가까이 두개 쓰면서도 수시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한 번은 급히 도망을 갑니다. 숨을 데가 없으니까 동굴에 들어갔어요. 동굴에. 그런데 다윗 왕이 열심히 다윗을 잡으러 가다가 발을 가리러 그 동굴에 또 오게 돼요. 사울 왕도 발을 가리러.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 한글로. 발 아시죠? 발. 가린다는 거 아시죠? 무슨 뜻일까요? 이걸 부를 줄은 또 몰랐죠. 발을 가린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그대로 발을 가린다예요. 발이라는 단어, 가린다는 단어. 그래서 고민 없이 발을 가린다고 옮겼는데 우리나라 말로 발을 가리러 동굴에 들어갔다가 알아듣겠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죠? 똥 누러라는 뜻이에요. 똥 누러. 똥 누러라는 뜻이에요. 그래 다윗 죽이려고 가다가 뒤가 마려우니까 만장하신 데서 누를 수가 없고 어디 들어가서 동굴에 들어가서 다윗이 저 뒤에 있는 거요. 앞에서 임금이 지금 힘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다혜가 그랬듯이. 그때 다윗이 그를 죽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안 죽이고 옷자락만. 그래서 볼일 다 보고 바깥으로 나가고 난 다음에 동굴 입구에서 흔들면서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왜 저를 죽이려 하십니까? 그때 또 회개를 해도 사울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냥 그러고 있다 또 헷갈다가면 죽이려고 그러고. 이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한국 사람이 이 상황을, 이 말씀을, 이 뜻을 정확하게 알아들을까 하는 것은 원어만 잘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칙은 역동적 대등성이라고 하는 다이나믹 이퀴벌런스라고 하는 원리를 갖고 원리를 해요. 이 말 그대로 번역해도 우리나라도 그 뜻인 건 그렇게 하고 그러지 않고 이 말을 직역을 하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무슨 말인지 모르를 그런 게 많습니다. 삭개오가 어디 올라갔어요? 어떻게 생긴 나무예요? 혹시 여러분 뽕나무 보셨습니까? 뽕나무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나무입니까? 무슨 뽕이 그렇게 커? 예? 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나무, 돌배나무인가요? 돌감람나무. 돌감람나무인데 그걸 그 당시 선교사들이 그 조수들한테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거든, 조수도. 뽕나무에 뽕나무. 그 뽕나무를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것만 알아는 거지. 삭개오 올라가 있는데 나무가 자꾸 뽕뽕거리니까 주님이 그걸 바라보고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부른 것처럼 되지만은 그게 돌감람나무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식물, 동물, 풍속, 의복, 생활 등등 모든 것들을 우리가 듣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옮기는 작업이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좋은 번역이 나오게 됐는데 그것을 새번역이라고 부릅니다. 새번역.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이것도 다른 성경 얘기, 이거 새번역 아니에요. 이건 개역, 개정판이에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번역본이 이것입니다. 새번역을 냈더니 어떤 교파에서 틀었어. 이걸 만약에 공식 성경으로 채택을 하면 성서공회에서 탈퇴를 해서 성경공회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얼버무리기 위해서 급조를 하였는데 옛날 개역 한글판에서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부분만 급히 고쳐서 그대로 말투도 그대로 해서 고쳐서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나와 있는 최악의 번역본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오늘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가지려고 성경을 만들려고 성경을 읽으려고 성경을 들으려고 애를 썼을까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상세히 고찰하거니와 이걸 그냥 대충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읽었다는 뜻이에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쓴 것이라. 주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들려주고 외우고 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명령 너머에 하나님 말씀에 진정한 영생의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사람이 행실을 어떻게 하면 깨끗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느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경험한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지혜가 생기고 명철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흐트러지지 않게 살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더라 하는 것이 그 하나님 말씀과 결탁이 되어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집집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들려주었다. 특히 엄마가 이걸 했어요. 엄마가. 그래서 젖먹이 때부터 엄마 품에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 구절을 들으면서 자라는 것이 경건한 유대인 집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법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엄마가 이방 여자는 그 자식은 유대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나중에 개종을 해야만, 그 개종의 흔적 중에 하나가 할례와 세례인데 그걸 받아야만 유대인으로 받아주지 그대로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자, 독일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성이 있습니까? 아버지 성을 따릅니까? 엄마 성을 따릅니까? 둘 다 할 수 있어요. 둘 다 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독일어로 와이프가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중성입니까? 와이프라는 단어가 소녀가 중성입니다. 예? 소녀가 중성입니까? 중성. 예.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여자는 물건이었다는 거예요. 소유물. 그래서 구약에 내 이웃의 아내를, 그것은 남의 재산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내 이웃의 물건에 손대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처녀 총각에게는 간음이 없어. 소유가 없기 때문에. 그 아버지한테 해야 돼. 그 소유권이 결혼하면 누구한테로 넘어가? 남편한테로 넘어가.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이런 것들. 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길을 쓰고 지키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것은 주로 엄마가 모계로 전해지는 거예요. 모계로. 그래서 성경이 유명한 바울의 후임자였던 디모데는 아버지가 이방인이에요. 아버지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유니게예요. 외할머니, 어머니의 어머니. 외할머니가 로이스예요. 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아버지가 이방인이었지만 디모데는 유대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유대 교육을. 그래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 것은 명령만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살면서 경험한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오는 수많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많은 유익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편 1절을 외울 수 있으시는 분, 시편 제일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러분, 시편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닌 이런 교훈시가 1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 가지를 안 해요. 삼불. 그 다음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건 마음이야. 즐거워하여. 그 다음에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번역이 참, 묵상한다.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이거 어떻게 와닿아요? 큐티? 우리가 지금 묵상을 큐티라고 하죠. quiet time. 묵상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이 나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이거 한자 모르면 알아들을 수도 없는 연락, 기쁠 열자야. 납자, 받아들일 납자. 기쁘게 받아들인다. 수납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수납 공간. 그 납자야. 열자는 좀 어려운 말이지. 예? 불력 열호하라. 아셔요? 무슨 얘기인지? 예. 기쁘지 아니하냐. 열호하라. 불력 열호하라. 그죠? 그런 말이잖아요. 그 한자를 갖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았어요. 그죠? 묵상이 뭐냐? 히브리 말로는 중얼중얼거린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외운 말을 암송하는 걸 말해요. 주야로 중얼중얼. 근데 한국에 이 묵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어폰을 꽂고 혼자 중얼중얼 그리고 다 중얼. 아, 난 무슨 깜짝 놀라서 미쳤나, 지금.
줄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씩 웃고 중얼중얼. 옛날에는 혼자 중얼중얼 그러고 씩 웃는다? 머리에 꽃을 하나 꽂았다? 아시죠? 뭐 하는 사람인지? 네, 우리가 피하죠. 네, 그죠? 괜히 저를 쳐다보면 막 웃어. 웃으면서 뭐라고? 여기 봤더니 꽃이 하나 딱 꽂혀 있어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이 이 말이야. 그러려면 기본이 뭐야? 외워야 돼. 외워야 되는 거야. 외워야 묵상이 되는 거야. 외울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너무 귀했단 말이야. 귀하니까 살 수도 없고 또 글을 못 읽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들어주는 거. 여러분 에스라가 어떻게 했어요? 모아놓고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말씀을 읽어주잖아요. 그걸 듣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 말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말이 뭐냐? 당시에는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 들려주었어. 들어라 이스라엘아. 왜 책이 없으니까. 책이 있었으면 하나님 뭐라고 했어? 보아라 읽어라 이스라엘아 했을 텐데. 읽어라 이스라엘이 안 되는 거야. 책이 없는데. 그러니까 뭐래? 해?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샤마가 된 거야. 그죠? 책이 먼저 있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읽으라잖아요. 성 어거스틴이 무슨 말을 듣고 회개하게 됐죠?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예? 톨레레게인가요? 톨레레게. 집어 읽어라. 애들이 놀면서 고무줄 노래하면서 우리도 고무줄 노래할 때 노래 많이 부르죠? 그죠? 혹시 여러분 저거 해봤어요? 꽃 따먹기. 아이고 분해라 하나 있지 못해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했죠? 이게 일본 노래라는 거 아세요? 일본 노래예요. 그런데 애들이 그걸 막 부르면서 놀잖아요. 그죠?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왔단. 무슨 꽃을 찾겠니 찾겠니. 예? 그죠? 그래갖고 이름 하나 지명하고 장겜뽀 찾잖아요. 이게 일본 놀이거든요 원래. 그런데 이렇게 애들이 놀면서 또 하는데 톨레레게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그 소리를 듣고 감전된 듯이 성경을 펴서 읽어서 이거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잖아요. 이게 어거스틴이 얘기해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집어 읽어라가 됐겠어요? 책이 있었어요. 없었으면 나가 들어라 나가 들어라 나가 죽으라가 아니고 나가 들어라 나가 들어라 했겠지?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들어라 이스라엘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가 책이 없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나는 절대로 성경책을 읽지 않고 듣습니다.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입니다. 이따오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참 웬만하면 다른 교회를 다니라고 좀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조금 멀더라도 예. 뒤셀도르프를 다니든지 자우전에 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읽고 듣고 외우라고 강요를 한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지만 그것을 가까이 한즉 그들이 영혼이 살아나고 삶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면서 그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길을 썼던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11절. 사도행전 17장 11절. 먼저 찾으신 분은 몇 페이지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217. 사도행전 17장 11절. 자, 조금 기다려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연세가 드시면 이게 잘 안 넘어가. 이게 묻혀도 휙 넘어갔다가 또 휙 넘어갔다가 이게 한 장 한 장 휙휙휙 이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아직 늙어보지 못하신 여러분, 우리는 젊어 봤거든요. 좀 기다리시고. 예, 사도행전 17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12절을 읽어봐요.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네. 그 12절을 왜 썼을까요? 다시 12절 보세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또 헬라의 귀부인. 자, 로마 시대죠? 헬라의 귀부인들이라면 정말 최상위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귀부인들, 그 다음에 남자가 적지 않게 믿었다. 아주 쉬운 퀴즈예요. 아주 쉬운 퀴즈. 남자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데가 어딜까요? 어디요? 남자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데. 거기는 여자는 거의 없어. 남자들. 예? 어디? 어디? 회당? 아, 굉장히 성경적이려고 애를 쓰는데. 군대야, 군대. 그렇죠? 남녀 비율이 정말 압도적으로 남자가 많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딜까요? 목욕탕은 남자 따로 여자 따로인데 그걸 무슨 남자가 많다고 그래 있냐? 교도소예요. 교도소. 교도소가 남자가 훨씬 많아. 훨씬. 자, 다음 질문이에요. 여자가 많은 데가 어딜까요? 여자가 많은 시장. 교회야. 맞아. 여기 텔레비전. 맞죠? 네, 맞아요. 한국 교회 남녀 비율이 7대3이에요. 여자가 2배가 넘어요. 2배가 넘어. 그러니까 제가 정말 미래지향적인 이름이지 않습니까? 배한숙. 다 제가 여자 목사인 줄 알아. 그래갖고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저를 여자 숙소에다가 배정을 탁. 할렐루야. 자, 왜 남자들이 많이 믿었더라고 하냐면 희귀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야. 보통은 여자들이 많이 믿는데 이 베레아에서는 누가 많이 믿었더라? 남자가 많이 믿었더라는 거야. 왜? 성경 말씀을 상고하더니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더니 남자도 많이 믿었더라. 그리고 그 앞에 헬라 귀부인들도 많이 믿었다. 돈 많은 사람,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신앙을 잘 안 갖기가 쉬운 게 동서고금을 통해서 똑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10대 재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다. 예, 그렇습니다. 왜? 제가 기도를 말씀드릴 때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간적으로 잘 못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했더니 헬라의 귀부인들, 유대 귀부인들 말고 헬라의 귀부인들도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뭘 했더니? 성경 공부를 했더니. 성경을 읽고 들려주는 걸 했더니 그냥 복음을 전했을 때가 아니고 그냥 복음을 전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럴 때 말고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 상세히 고찰했다라는 뜻입니다. 일본 말로는 조사했다. 시라베루라는 글자예요. 이게 원어가 조사하다는 말이에요. 성경이 진짜 그런가 하고 성경을 그냥 건성으로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귀부인들도 유대 귀부인이 아니라 헬라 귀부인들도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남자들이 많은 데가 교도소하고 군대하고 술집. 그렇다고 여러분 군대를 술집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 뜻은. 네. 그런 뜻은 아니고 그 술집이 군대도 아니고요. 그런데 남자들이 교회를 많이 나오더라. 제가 일본에서 목회를 했죠. 저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없애고 예배와 성경 공부만 했습니다. 딱 성경 공부. 성경 공부를 주일 오후 예배는 성경 공부로 했어요. 그리고 매주 월요일 새벽에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이거는 원하는 사람만 받아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5년이 넘어가니까 남녀 비율이 바뀌어요. 제가 있었던 교회는 남자 성도가 55%, 여자 성도가 45%. 여자 집사님을 세우기가 아주 어려워. 남자가 더 많아. 좀 특이하죠? 예. 제 이름이 여자 이름이라서 남자들이 혹해갖고 온 게 아닙니다. 예? 이쁜 여자 목사님인 줄 알고 온 게 아닙니다.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바로 이 베레아 성경 공부. 날마다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것이 그러한가 하는 것은 약간 비판적 사고입니다. 진짜 맞나? 하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조사하면서 읽고 듣고 배웠더니 귀부인들과 남자들이 많았다. 제가 성경 공부, 예배 배우는 성경 공부만 했더니 남자 성도들이 부쩍부쩍 늘어났어요. 저도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네. 이런 일들이 성경 읽기나 성경 듣기나 성경 외우기나 성경 공부의 유익이란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서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제일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하기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제일 목적은 뭐니 해도 우리가 이것을 읽고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써놓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성경 공부를 아무래도 영생을 못 얻어. 왜? 그 영생은 예수를 통해서만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야. 그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야. 근데 그걸 빼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유대인은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오기를 싫어하였도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를 오히려 잡아 죽였어요. 자, 이것이 성경의 제일 가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얘기하기만 하자면 이미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죠? 아, 이거 안 되겠다. 한번 해봐야겠어. 잠도 깨울 때. 지금 예수가 참 취약한 시간이거든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수를 믿는다. 손 안 드신 분 아직 안 믿으. 김화자 집사님이신가? 김씨 맞아요? 정화자예요? 김화자 맞아요. 예? 맞습니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김화자가 맞았죠. 처음에. 아유, 성고문 할 뻔했네요. 성을 바꾸는 걸 성고문이라 그래. 저를 보고 백한숙 목사라고 부르면 성고문이야. 자, 이미 구원을 받은 여러분, 그럼 성경 읽을 필요가 없네. 성경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것을 힘입어 구원,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전부라면 더 이상 성경 읽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아직도 많은 곳에서 성경을 만들고 애써 번역을 하고 가르쳐주고 읽으라 그러고 왜 이렇게 할까요? 자, 이거는 찾아봐야 돼. 디모데후서 3장 16절. (345) 345랍니다. 예.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이름을 잘 못 외우겠는 분이 몇 분 계셔서 자꾸 이름을 불러보는데 김형경 집사가 누군가는 오늘 성경 봉독을 하는 걸 보고 알았어요. 네. 내가 집중적으로 질문했던 그 부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생일 이름을 보고 제가 기회를 알았어요. 이름을 그릇 기자에 지혜로울 해자, 지혜 해자라고. 예. 하나님의 지혜로운 큰 그릇이 되라. 그런 이름이네. 찾았습니까? 네. 자, 있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것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1차 기능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 있지만, 그 다음에도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좋은 이유가 무슨 얘기라고 썼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러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주 현실적인, 제가 현실적이라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많이 했죠.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라고 하고, 들으라고 하고, 외우라고 하고, 또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기독교 역사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하려고 전도와 번역과 출판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읽게 만들고 또 듣게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해온 역사가 이 기독교 역사예요. 예. 특히나 우리는 전도 초기부터 우리나라에 기독교는 중국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중국이 이미 서방 세계에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던 나라잖아요. 중국이라는 차이나라는 글자가 중국 진시황제의 진나라는 글자에서 온 거잖아요. 그때 벌써 서방에 알려져 있었고요. 한나라 때 장안과 로마가 연결되는 이런 실크로드가 만들어져서 서양 사람들이 중국을 굉장히 부러워했죠. 마이센으로 가는 길. 마이센이 어디 있는 지명입니까? 독일이에요. 이 유럽 도자기의 발흥지가 어디냐? 마이센입니다. 독일도 안 와보고도 알아요. 독일도 안 와보고도. 이 마이센, 아니 전 유럽이 중국의 청화백자, 푸른색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도자기, 예? 바탕은 흰색이죠. 그래서 청화, 그림은 푸른색, 백자, 청화백자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려고 무지무지의 노력을 했어요. 유럽에서 부자는 이 청화백자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가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랑스의 슈농소라든가 이런 유명한 성에 가보면 성주가 전 재산을 기울여 모은 중국 도자기가 벽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걸 직접 만들 수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는 정말 베리굿이 아니라 제어굿이 아니라 이건 완전 히로뽕이야. 예? 그죠? 좋다고 뭐 따봉이잖아요. 예, 따봉. 더 좋다. 따따봉. 억수로 좋다. 히로뽕이잖아요. 경상도 부산 분 어디 계세요? 뭐라고 그래요? 백길이 그러잖아요. 백길이. 백길이. 큰 대자, 길알기자. 소길, 중길, 대길. 자, 이래서 연구를 하는데 드디어 유럽에서 이 백자를 만들 수 있는 흙을 발견하고 온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고, 그리고 유약이 발견이 되고 똑같이 구우면 푸른색 그림으로 바뀌는 재료를 발견했어. 해서 처음 만든 동네가 마이센이야. 이거는 완전히 비밀이에요. 이걸 만들 수 있는 기술자는 24시간 감실. 그래서 마이센이 돈을 어마무시하게 버렸어. 영국서도 사가고 막 여기 왕족들 귀족들마다 다. 그전에는 그걸 사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 경덕진이라고는 중국까지 가서 사서 배로 이까지 오는데 조금 멀어요? 안 멀어요? 조금 멀어요. 제가 피네어를 타고 오는데도 13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길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유럽 여기서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마이센에서. 이러니 뭐 이게 난리가 나. 그 마이센의 기술자를 빼오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둘 중에 하나가 이탈하게 해요. 이게 건너가서 영국 도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확 퍼지게 됐어. 오늘날. 근데 왜 도자기 얘기를 또 했지? 아, 참. 예?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고 전하고
가르치고 읽고 듣게 하기 위한 역사가 기독교 2000년의 역사예요.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예? 우리 그런 얘기 흔히 들어요. 흔히. 간증할 때, 뭐, 자기는 죄가 없다 그러지만, 나라에서 죄가 있다 잡아서 깜빵에 보냈어요. 근데, 감옥에는 금연이라며요. 근데 그 담배가 피우고 싶은데, 이제 담배를 피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뭐, 바깥에 일하러 나가는 죄수들 같은 사람들이 발바닥에 껌을 붙여갖고 가다가 이렇게 담배 있으면 딱 찍어갖고 이렇게 와서, 뜯어갖고 주머니에 넣어갖고, 그걸 또 부시럭부시럭 해갖고, 이제 껍데기는 버리고 담배만 여기에 넣어갖고 와서 이렇게 털어놓으면 고참들이 필 종이가 없잖아요. 성경책이 최고래. 얇은 데다가 인쇄까지 돼 있어서 잘 탄대 이게 종이가 두꺼우면 종이 매운 냄새가 들어온대요. 그런데 요거는 한 장으로 두 번 필 수 있대요. 그래서 죄수들 중에 이게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와서 성경책 넣어줄까 하면 성경책 달라 그러는데, 근데 그걸 넣어주시는 목사님들하고 우리 선교위원들은 그 하나님 말씀 전했다고 너무 기뻐하는데 다 말아서 말씀을 아예 집어넣어 안 해.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어디다 쓰느냐 하면, 춥잖아요. 바늘 구멍에 소바람, 황소바람 들어온다고. 춥잖아요. 성경책을 뜯어갖고, 접어갖고, 그걸 메꾸는 거야, 이렇게. 그러고 있는데, 따뜻하게 누워갖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성경이 팔랑팔랑팔랑팔랑 합니다. 할 일이 워낙 없으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다 먹었는데, 그게 이렇게 보게 된 거야. 그걸 보던 자세가 바뀌어지면서, 야, 성경책 줘. 해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많은 죄수들이 있습니다. 네? 성경이 이런 위력이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는데,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성숙한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하나님의 역사인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한다. 자라가게 한다. 또 독일 얘기를 하나 더 해야 되게 죄송합니다. 이게 참 이거 사회부를 좀 더 예화가 독일 예화가 되는데, 양철북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혹시 소설을 읽으셨습니까? 예? 영화 있었죠, 양철북. 예, 양철북 있었죠. 예. 그 작가가 빈터그라스라는 사람? 윈터? 퀸터. 퀸터. 나중에 노벨 문학상 받았습니다. 이 작품으로. 양철북이라는 영화 보셨으면, 자기 스스로 사다리에서 떨어져 갖고 자기를 불구로 만들면서 성장이 되지 않도록 자기를 정지를 시키는 한 소년의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그 전체 주제는 전쟁의 비참함, 전쟁 전후의 인간상들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었지만, 그 주인공이었던 소년으로 남습니다. 어른이 되지 않고.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로 남아있었을 때에 제재를 받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걸 아주 단물을 이렇게 빨아먹는데 나중에 비극으로 끝나죠. 그 아마 책이 그 소년이 정신병원에서 회고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정말 좋아하는 여자를 만났어. 그런데 그 여자가 볼 때 얘는 애잖아, 애. 그죠? 이런 일들. 얘는 나쁜 짓을 해도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해. 애가 설마 그런 잔인한 짓을 했을까? 이렇게 성장이 정지되어 버린 사람을 그 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장이 정지됐거나 성장이 아주 느린 그런 사람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난 지 1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젖병밖에 빨지 못하는 이런 아이를 둔 부모 얘기가 한국 텔레비에 방영이 됐어요. 실제로 이런 일은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가끔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가 참 귀엽잖아요. 저 때는 말을 못해도 이쁘고 다 이쁜데 10년을 키웠는데 아직도 기저귀를 차고 그러면 행복하시겠어요? Are you happy?
하나님 오실 때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기적이 뛴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이제 좀 큰 애들 젖을 늦게 뛰면은 애가 막 뛰어들고 놀다가 엄마가 젖 먹어야지 그러면 딱 쥐자리 가서 탁 들어 눕더라고요. 엄마 갖다 좀 탁 이래갖고 쫙 이래. 원샷을 하더라고, 원샷. 그럼 엄마가 또 하나 탁 바꿔주면은 연이어서 쫙 투샷 딱 하고는 탁 대고 일어나서 또 돌아다니면서 놀아. 그죠? 어때? 젖은 뗐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나이는 몇 살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키우는 거는 약이 없어, 다른 약은. 약은 둘밖에 없어. 구약과 신약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신 거야. 자, 이번에 주제가 기도였죠? 기도와 아울러 생각합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많죠? 하나님이 응답을 잘 안 합니다, 그 기도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뜻을 다 이렇게 밝혀놨잖아요, 이게 다. 문기 지가 찾아가 읽으면 되는데, 꼭 문명처럼, 글을 못 읽는 것처럼 맨날 들려달라 그런단 말이지. 집어 읽어라. 톨레에게 이스라엘 당시가 들어라 이스라엘인 것은 글을 읽을 수가 없었고 책도 없어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옛적에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마지막에 그의 아들을 통해서 말을 다 했다. 다 드러났단 말이죠.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밝히 다 드러나 있는데 뭘 알고 싶은데도 이런 유익이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세월이 갈수록 성도들이 성경 읽기를 좀 등한히 해. 막 게을리게 한다는 말도 좀 그렇고 좌우전에 잘 안 읽어. 예, 잘 안 읽어. 그리고 성경책 읽고 있으면 아주 고리타분한 골통 신자로 생각을 하고 아주 신식 신자들은 성경 안 읽어. 제가 볼 때는 그게 나이롱 신자인데. 예. 무슨 의미에서 그렇게 말하느냐? 그 사람은 안 자라요, 신앙이. 아직도 기저귀 차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젖병을 꼭 어디 나가려면 들고 나가야 돼, 2개씩. 예? 좀 오래 있으려고 그러면 4개. 근데 그런 엄마들 봐서 요즘은 또 그 젖병이 희한하더라고. 이렇게 타타타타 다단계로 돼 있어갖고 위에 거 빼갖고 먹이고 그 다음에 또 밑에 거 빼갖고 먹이고 이걸 양쪽에 한 가방씩 넣어갖고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겠어? 아니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자녀가 된 지가 40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래서 목사님들이 절대로 안 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설교 하박국 안 해요. 목사님 제 성경에는 국이 없는데요. 읽어봤어요. 뭐 그랬더니 그것도 대답하는 목사님도 또 물건이야. 작년에도 있었으니까 올해 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안 하면 외형적으로는 교회 문화도 많이 알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지만 진정으로 우리를 키우는 영의 양식인 이 말씀은 없어. 아직도 우리가 젖을 먹는 자야. 성경이 히브리서에 두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영적으로 젖을 먹는 사람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 이유식은 없어 거기는. 두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은 아직도 젖을 먹습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까? 젖을 먹는 사람은 애입니까? 어른입니까? 애지. 그죠? 영적으로 애란 말이야. 애. 이거 정말 심각해요. 우리나라는 본래 책으로 전도를 시작해요. 중국을 통해서. 중국 가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한글을, 한자를 많이 알던 사람들이니까 번역을 해갖고 이것들을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 사람 이름이 권서라고 합니다. 책을 권한다. 그래서 권서가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하나님을 믿은 정말 희한한 종족이에요. 정말. 선교사가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 대부분은 선교사가 들어와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선교사가 그 나라 말을 배워서 성경을
조금씩 번역하기 시작해서 요한복음 끝났다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고 요한복음 나눠주고 이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재물프로 들어올 때 벌써 성경책, 한글 성경책 딱 들고 들어왔어, 우리나라. 이게 일본에서 번역한 이수정본이야. 중국에 있었던 로스 맥킨타이어 목사님들과 우리 한국의 조사들이 번역한 쪽복음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곳곳에. 그 나중에 그런 책이 들어온다는 걸 알고 이게 금서가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못 들어오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갖고 온지 알아요? 성경을 한글로 인쇄한 것을 다 뜯어갖고 이걸 새끼처럼 꼬아갖고 짐을 매는데 그걸로 메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한번 뒤져봐도 책이 없잖아요. 통과. 가가지고 하나씩 다 피는 거야. 예? 다 펴. 그래갖고 다시 쪽 맞춰갖고 책을 만들어. 이렇게 보급을 했다고, 이렇게. 이렇게 시작한 나라야.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신앙이 가장 잘 자라고, 바르게 자라고, 그걸 많이 하는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자랍니다.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그것이 진실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 샅샅이 공부하더라. 그랬더니 헬라의 귀부인들과 감옥이나 가 있어야 될 남자들이 교회로 많이 오더라. 이런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여기까지가 일부. 이러니까 여러분 또 조금 새로운 목표가 생겨야 됩니다. 자, 기도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생겨야 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가까이 해야 되겠다. 1등이 들어도 돼요. 진짜로. 요즘은 세월이 좋아서 소위 리딩 바이블, 그죠? 들려 녹음해 놓은 거. 옛날에는 그거 말이죠, 테이프로 이만큼 사야 돼. 그런데 요즘은 앱으로 딱 받아가지고 여러분 핸드폰으로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하실 때도 들을 수 있어요. 설거지하면서도 들을 수 있어요. 청소하면서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왔어요. 자, 말씀 왔어요. 무지 싸요, 무지 싸. 이거 번역하다가 아펜젤로 죽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약 이 번역 저 번역, 독일을 잘하신 분은 독일 성경 괜찮습니다. 세 번역 내가 설명했지만 좋으신 분 세 번역, 또 공동번역 좋아하시는 분 공동번역.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게 지천으로 널려있는 너무나 복된 시대를 산다는 걸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복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어디 들어있어요? 책 속에 길이 있다. 무슨 책? 성경책. 영혼의 성장이 안 되는 발달장애 병을 고치는 약은 신약과 구약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데 멋진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아까 17장 11절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얘기가 나오죠. 거기 뭐라 씁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어. 더 멋쟁이였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진실로 멋쟁이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책도 안 가지고 이래갖고 교회 오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가 복된 자일 뿐 아니라 그가 진짜 멋쟁이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진실로 성숙한 그리스도니에요. 성숙한 그리스도. 말씀을 빼놓고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말씀이 가지는 유익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설명할 때 전부가 방어용이에요. 구원의 투구. 요거는 머리를 때려도 안 죽도록 방패, 신발, 도망가든지 할 때 신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전체 중에 공격력 무기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검이에요. 칼, 검이 알죠? 검과 돌을 구별할 줄 아시나요? 둘 다 칼이라는 뜻인데, 검은 양쪽에 날이 있는 게 검이고 도는 한쪽에만 날이 있는 게 도예요. 그렇죠? 여러분, 부엌에서 쓰는 거는 뭐예요, 그럼? 이거는 식도예요. 칼이에요. 그죠? 그러나 검투사들 보면, 예? 벨 수도 있지만 이렇게 찌를 수도 있는 칼이 있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검이라고 그래요. 어쨌거나,
공격력 무기는 그거밖에 없어. 자, 우리가 축구를 얘기해 봅시다. 정말 수비를 너무너무 잘해. 한 골도 안 줘. 어떤 경기든지. 그러나 이 팀은 1승도 못해. 왜? 무승부만 많을 뿐이지. 골을 넣어야 이길 거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의 영적인 걸 흔들려고 했을 때 믿음 좋아서 피했어. 방패 막았어. 다 했어. 그런데 마귀를 진멸시키지 못해. 마귀가 다시는 내한테 덤비지 않도록 할지를 못해. 그거는 뭘만을 할 수 있느냐?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네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 곧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모든 악을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갖고도 그 영적으로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면 된다.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자, 요게 일부 하나님 말씀.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전하는 데까지는 내 몫이고, 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여기 잘 알아들어요. 귀 있는 자가 아니에요. 들을 귀 있는. 귀는 멀쩡히 있는데 들을 귀가 없으면 그거는 못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을 내가 혼자도 잘 읽을 수 있는 법이 없을까? 이걸 제가 오늘 간단하게 가르치고 끝내려고 합니다. 자, 아까 우리 윤영주 집사가 읽었던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어디였죠? 누가복음 10장 25절. 누가복음 10장. 예.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예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더 이상 안 나와도 돼요. 제가 오늘 가르칠 게 이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귀한 비유를 하실 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첫째, 무엇이라 기록되었는가를 알아야 돼. 첫째.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는가를 일단 알아야 돼. 뜻을 몰라도 괜찮아.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 놓는가를 알아야 돼.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어떻게 읽느냐. 요게 어려운 말로는 해석하기야. 이 말씀이 제가 전에도 딴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모든 인간의 언어는 자기를 떠나는 순간에 암호가 됐네. 그래서 내 말을 100% 알아듣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불가능해. 어때? 이번 집회가 마음에 들었습니까, 좀? 네. 괜찮으세요? 네. 그래도 또 가면서 안 해? 아니야, 난 싫어. 있을 수 있어요. 왜? 제 말이 100% 다 전달됐다는 보장도 없고, 또 제 의도대로 제가 정확한 언어를 구사했다는 보장도 없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한국말 실력과 제 실력이 똑같다고 볼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메시지는 반드시 내가 해석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니, 내가 받아들인 모든 메시지는 사실 전부 다 해석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기계라서 그대로 우리 속에 녹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거의 다 우리 이해로 소화가 돼서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학적인 또는 국문학적인 수준이 비슷하면 제 말을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고, 거기다 하나 더 생활도 저하고 비슷했으면, 그죠? 제가 예화를 들으면 맨날 시골 예화를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중학교 3학년 때 전기불이 처음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제일 짜증나는 사람들이 서울내기들. 예? 서울서 나고 서울서 자란. 저희 집사람이 서울내기거든요. 아현동에서 나갔고, 거기서부터 거기서 맨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살았어. 시골 얘기하면 모르면서도 항상 나보고 그냥 시골 가냐? 이렇게 말해. 아, 대구가 시골이야? 시골이야. 시골이야. 서울 빼곤 다 시골이야. 그래서 맨날 옛날 얘기를 하면은 황금박쥐, 뱀베라 배로,
어디서 봤는데? 텔레비에서. 니네는 없었지, 참. 없었다 그래. 인간아, 중3 때 전기불 처음 들어왔는데, 그럼 텔레비가 촛불 켜놓고 보랴?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트랜지스터 라디오, 예? 이만한 거 뒤에 이따만한 그 건전지 달린 거 있죠. 고무줄 이렇게 딱 묶어놓은 거. 그걸 천만 밑에 딱 달아놔. 그러면 일꾼들이 일하면서도 하루 종일 그걸 때 울려고 내가 왔던가 뭐부터 시작해갖고 뭐 그냥 예전 이미자 뭐 아주 친해. 난 굉장히 잘 알아 그 사람. 문제는 그 사람이 나를 잘 모른다는 거지. 아 정말 한 번은 말이죠 거기서 중저음의 여자 목소리가 나오는데 너도 그님 동숙의 노래. 이게 또 드라마로 만들어졌어. 학원 선생님을 사모했던 그 재수생이 얘기인데 나중에는 그 선생님을 과도로 찔러 죽이나. 원한 맺힌 마음에 잘못 생각해. 넌 그거 알아? 몰라. 우리는 텔레비 봤거든. 나는 라디오 들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어 했을 때 떠오르는 상상력이 벌써 서로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100% 누가 알아들으리라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남의 이야기는 전부 내게로 흡수된 거야. 이 흡수하는 비결이 매우 매우 중요해. 이걸 잘못 흡수하면 꽝이야. 다 꽝이야. 자,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되느냐. 성경. 첫째, 성경 옆에 국어사전이 하나 있어야 돼. 왜냐하면 뭐라고 기록됐느냐 그래요. 그럼 이 한글이라도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내용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네, 질문 한번 해보겠어요. 하지 말까요? 했던 사람 또 해? 좋아. 어디 있어? 숨어 있는 사람. 네, 아주 쉬운 문제야.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 원수를 나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발등상이 무엇일까요? 발등상. 1번 발이다. 2번 등이다. 3번 상이다. 다 들어가죠. 다 들어간 겁니까? 그럼 뭡니까? 발등상. 발등상이 뭐냐고 그러니까. 발등상이 뭐예요? 제가 영어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footstool. 발을 올려놓는 다이. 발을 올려놓는, 죄송합니다. 다이라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나요? 받침. 목사님 집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왕들이 앉을 때는 의자에 앉지만 땅바닥에 발을 디디지 않고 그 앞에 발을 놓는 게 또 하나 있었어. 그걸 발등상이라고 해요. 풋스툴이에요. 자, 옛날 영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귀족이 또는 마님이 마차를 타고 탁 내리면 하인이 잽싸게 뛰어가서 마차 문 밑에 엎어져. 그거는 발등상을 안 갖고 왔거든. 그래. 내가 그거 좀 이따가 하려는데 앞길을 가고 있었고. 그러니까 누가 가서 발등상을 해요? 자기 몸으로. 그러면 그걸 디디고 내립니다. 주께서 내 원수를 나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그렇게 내 앞에 뛰어와서 엎드려 나를 디디고 지나가십시오 할 때까지 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뭐를 찾아봐야 돼요? 국어사전 찾아봐야 돼. 자, 한번 물어봅시다.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하시면 한국에서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하시면 네. 했죠? 요거 유치원이랑 다. 그렇죠? 그렇죠. 독일어도 하니까 뭐 상당한 거지. 저도 고등학교 1, 2학년, 2학년 내내 독일어를 배웠는데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그 한참 하다가 나중에 아예 될 때라 되라. 데어데스 된덴 디디어 데데 하다가 될 때로 되라. 또 이렇게. 자, 수학을 정부에서 정해진 것을 교과서라고 합니다. 수학 교과서만을 갖고 공부했습니까? 참고서가 있었습니까? 수학 정석 안 보신 분 한번 손들어요. 수학 정석. 수학의 정석. 보셨죠? 네. 삼위일체 영어 안 보신 분. 그건 여러분 세대가 아닐 수도 있어. 성문종합 영어. 봤죠? 봤죠? 세상 학문 공부하는 고등학생도 뭐가 있었어?
참고서가 있고 영어는 이따마는 사전. 야, 이 사전이 효자야. 어머니 사전 사게 돈 주세요. 사전을 사도록 조를 줬어. 그랬더니 요놈이 껍데기를 벗겨서 어머니 콘사이스를 샀는데 돈 주세요. 또 그 다음에 딱 하더니 어머니 딕셔너리를 샀습니다. 예? 그거 있었어 없었어? 중학교 때는 좀 작은 거, 고등학교 때는 좀 큰 거. 독일말 배울 때 여러분 독일어 사전 썼어요 안 썼어요? 성경은 왜 안 사는데? 이건 거저 먹으려고 덤벼. 이게 얼마나 방대한 양을, 이스라엘의 역사와 더불어 엄청난 양을 갖고 있고 엄청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걸 그냥 생으로 읽으려고 그래. 나 이거 17년 배웠거든. 학교에 등록금 내고. 여러분 제 1단계 성경 읽을 때 꼭 국어사전이 있어야 합니다. 꼭 국어사전. 아니 국어사전을 안 사도 되는 길을 알려. 성구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설명해 놓은 사전이 있습니다. 이거 있어야 돼. 이거 있어야 된다고 물어보자고요. 의학새 슬피우니 가을인가요? 의학새가 뭘까요? 의학새, 갈대, 억새. 억새의 전라도 사투리. 그죠? 그렇죠? 그러면 우슬초는 뭘까요? 우슬초로 나를 시키소서 내가 정하게 되리이다. 풀. 풀로 어떻게 시죠? 나 그럴 줄 알았어. 네. 우슬초. 초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죠? 씻을 수 있는 게? 식초. 근데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 본래 정답을 말했어요. 우슬초가 풀이에요. 잔이파리가 많은 풀이에요. 이것을 옛날에 우리 시골에, 또 시골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서울 분들은. 예. 시골에서 엄마가 다리미질을 할 때 아침에 새벽 이슬이 내리려고 그럴 때 빨래를 그 풀 위에 널어놔. 그러면 약간 촉촉해져. 그걸 다렸어. 그걸 놓치면 나뭇가지에 물을 묻혀서 뿌렸어, 이렇게. 그리고 달렸어. 어떤 엄마들은 입에 물을 머금고 그 다음에 달여서 아침에 먹은 콩껍데기도 거기에 그죠? 생각하죠? 저쪽에서 잡고 이렇게 해서 달기도 하고, 예?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럴 때 쓰는 풀이 우슬초야. 적셔서 털면 묻었던 먼지가 거기에 달라붙어서 털어져. 옛날에 우리 청소할 때 먼지털이 총채 같은 역할과 더불어 그 먼지가 달라붙게 하는 효과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으로 털어.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슬초로 나를 시키소서가 무슨 말인지 아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세워놓고 그거로 터는 거야, 이렇게. 어? 그래서 그런 걸 알아야 이게 뭔 얘기인지, 그죠?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걸 좀 전문적으로 하려면 6가지 읽기가 있어요. 첫째는 단어의 뜻을 알아야 돼. 문자. 두 번째, 이제 문자 모르는 게 없으면 두 번째는 문장의 뜻을 알아야 돼. 문장의 뜻을. 아까 발을 가리로 들어가더라. 무슨 뜻이에요? 단어는 다 알지만 문자는 알지만 문장의 뜻이 이게 안 되잖아요. 똥도로 가더라도. 자, 문자와 문장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한 문단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돼. 문단. 문자가 3개죠? 이걸 내가 개발한 거예요. 육문 읽기라고. 6개의 문자로 시작하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문자, 문장, 문단을 알아야 돼요. 문단을 몰랐을 때 어떤 폐해가 오는가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요것만 딱 자르면 문장이 완벽해. 문장까지가. 그러나 그 문단이 무슨 문단이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영치금을 넣어줬어. 영치금을. 그래서 바울이 감사의 편지를 쓰는 거야. 그때 뭐라고 썼냐면은 너희가 영치금 보내줬다고 내가 꼭 이렇게 쓰는 건 아니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영치금이 없을 때도 기쁘게 살고 있을 때도 기쁘게 산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영치금이 있거나 없거나 괜찮다 라는 말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 영치금이 있는 생활 없는 생활을 할 수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다 떼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더 줄여 I can do.
서울분들은 종로 파고다 어학원의 표라는 걸 압니다. 삼각형으로 딱 되는데 손이 탁 이렇게 잡혀있는 삼각형인데 그 안에 I can do 이렇게 써놨어. 이렇게 본문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는 단어로 우리가 알아듣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게. 반드시 문단 전체 속에서 그걸 읽어야 되는 것이 세 번째. 네 번째, 문맥. 이게 도대체 어떤 문맥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몇 개 남았어요? 2개. 2개 남았죠? 이게 우리나라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문법을 알아야 돼요. 문법. 그거는 조금 고차적인 거예요. 문법은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성경에 이런 것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요게 원문으로는 에고, 레고, 아멘. 아멘이라는 글자가 앞에 들어가. 아멘, 에고, 레고. 아멘, 진실로. 에고, 내가. 레고, 내가 말한다. 레가가 2번 들어가. 레고라는 단어 자체에 내가 말한다는 1인칭 동사예요, 이게. 그런데 앞에 에고라고 하는, 내가라고 하는 단어를 또 하나 더 넣어. 요런 것은 강조용법이야. 요건 헬라어 문법을 알아야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야. 그런데 성경에는 진실로가 2개 들어간 것도 있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아멘, 아멘, 에고, 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요런 건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모르셔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본문이 뭐라고 적혀있는 걸 알려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맨 마지막에 문학이야, 문학. 자, 우리 김인석 대령님이 사모하는, 저는 참 죄송한데 집사님 성함을 뭐래요? 차은희 집사님에게 편지를 씁니다. 응? 뭐라고 쓰는지 뭐 지칭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My baby 이렇게 하는지 honey 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편지를 씁니다. 떨어져 있었어요. 그대를 떠나온 것이 벌써 수삼 년이 된 것 같고, 수삼 년, 3년 곱하기 수, 1을 곱해도 3년이고 2를 곱하면 6이고 3을 곱하면 9년이야. 그러면 편지를 읽다가 차 집사님이 인간이 간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무슨 수삼 년이야. 수학적으로 맞았어요, 틀렸어요? 편지글은 수학적으로는 틀렸어. 그러나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래됐다. 당신이 보고 싶어서 일이 손에 안 잡혀. 거짓말이야. 그랬으면 회사에서 잘려서 돌아왔을 거야. 일하고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여러분 옛날에 그렇게 많이 썼잖아요. 조사하면 다 나온다니까, 여러분. 일이 손에 안 잡히기는 뭐 밥이 안 넘어. 그럼 죽었지. 이걸 우리가 이렇게 과학적으로만 읽으면 시비를 걸 수가 있어. 그의 몸놀림은 번개와 같더라. 번개가 1초에 얼마나 가요? 그러면 그가 옮긴 거리 나누기 번개의 속도로 하면 이게 0.0000001초에 옮겼다고?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움직이더라? 그냥 빨리가 아니고 억수로 빨리, 겁나게 빨리 라는 문학적 표현이잖아요. 이게 문학적 표현이죠. 그렇죠? 옛날 어른들에게 있습니다. 1각이 여삼추라. 1각이 15분이거든요 15분이 여삼추면 3년이에요 가을이 3번 돌아오는 거니까. 그러면 15분이 3년이면 난 지금 강의를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야? 자, 내가 지금 받은 것이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온 편지를 읽을 때, 에휴, 틀린 데가 한두 군데 아니네. 이것도 날짜도 틀렸고, 뭐, 일이 손에 안 잡혀? 거짓말. 이렇게 읽어요? 안 읽어요? 뭐를 알기 때문에? 이게 뭐라는 걸 알기 때문에? 편지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의사가 진단서를 쓰는데, 의사가 진단서를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의사 진단서를 보면서 인간이 정이 없어. 체온이 안 느껴져. 이따위로 쓰고 그래. 안 그러죠? 세무서에서 여러분에게 고지서가 날라와서 거기에 사랑하오며 존경하옵고 경애하올 이국에서도 꿋꿋이 잘 살고 계실 이런 걸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그게? 안 쓰죠? 뭐기 때문에 법적 고지문인데 그런 내용이 있을 게 없어. 그런데 그 변호사가 보냈더라도 변호사가 그 사람을 사모하여 편지를 쓸 때는 어떻게 쓴다고? 일이 손에 안 잡혀. 조금 전까지 일세 빠지게 해놓고
이걸 문학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문학으로 적혔을까요? 묵시문학. 묵시문학. 묵시문학 맞아요. 근데 묵시문학이 뭐예요? 권사님, 묵시문학이 뭐예요? 계시를 네. 비교적으로 쓴 거예요. 맞아요. 비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또는 암호적으로. 암호적으로. 이야. 그래서 그냥 읽으면 아무리 구구사전을 뒤져도 뜻을 알 수 없는 말이 요한계시록에는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고대 희극을 전공하신 분이 계십니까? 고대 희극.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연극을 어디서 했습니까? 실내 극장에서 했습니까? 실외 극장에서 했습니까? 실외. 자, 음악을 전공하시는 분. 코러스가 무슨 뜻입니까? 코러스. 코러스의 어원이 무슨 뜻이죠? 음악 용어일까요? 아닐까요?부터 OX로 하겠습니다. 아니다. 질문하는 꼬라지로 봐서 아니다. 정답입니다. 정답. 그러면 어디에 쓰는 용어였을까요? 질문하는 꼬락서리를 봐서 정답입니다. 네. 연극에서 여러 사람이 나와서 똑같은 대사를 소리내어 말할 때를 코러스라고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형극장에서 야외사기 때문에 혼자서 소리를 내서 전달하기가 어려워서 만든 것이 떼창. 이걸 떼창이라고 하죠? 떼창. 같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죠? 여기다가 곡을 붙이면 뭐가 돼? 예? 합창. 또는 그렇게 해서 공연하는 그걸 뭐라 그래? 예? 오페라. 그죠? 난 그 오페라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오글거려. 사랑해요 하면 되는데 그 사이에는 감정이 다 식어. 그런 구조를 음악적 문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음악적 문법을 알아야 돼요. 제가 아마데우스를 볼 때 모차르트가 그 오페라를 설명하는 장면에 나옵니다. 이것이 연극이라면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여러 말을 하면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2중창, 4중창, 8중창, 16중창, 32중 막 할 수 있다고. 맞습니다. 이런 음악적인 문법, 이것도 문법이라고 합니다. 음악적인 문법을 알아야 잘 보입니다. 성경은 글로 되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문학적 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은 고대 연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극 대본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첫째 대접을 쏘더니 장면이 바뀌는 거죠. 막이 있었으면 막을 딱 치고 싹 구덩이에서 용이 올라오더라. 또 용 올라가고 끝나고 두 번째 접시 할 때 촥 열렸다가 닫히고. 신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욥기도 고대 연극에 가장 유사하다고 합니다. 자, 이 둘은 논란의 여지가 있거니와 바울이 쓴 로마서는 문학적으로 어떤 형식일까요? 바울의 서신서. 맞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서신이라고 대답했으니까 서신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부인께서. 편지 틀렸습니다. 뭘까요? 편지가 맞습니다. 맞는데 정확하게는 편지를 영어로 letter라고 합니다. 이것은 에피슬이라고 합니다. 왜 다른 단어를 쓰느냐면 개인에게 보낸 것을 letter, 편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회중에게 보내는 내 성격이라든가 공중이 읽도록 보내는 편지를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은 개인 서신 없습니다. 서신이라고 부르면 이것은 회람을 했어요. 바울이 편지가 도착하면 그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다 돌아가면서 읽거나 누가 대표로 읽고 들었단 말이에요. 이럴 목적으로 쓴 편지를 뭐라고 한다? 서신이라고 한다. 그러면 옛날에 혹시 장로님 그렇게 편지 썼습니까? 저도 서울로 유학 가서 이제 어머니한테 편지를 씁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부는 요즘 어머니 건강은 어떠신지요? 이렇게 씁니다. 다 쓰고 할 말은 많지만 이만 총총.
이 총총은 대포. 어떤 사람이 좀 더 세게 쓴다고 총 대신에 대포 썼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너무 바쁘게 움직일 때 총총걸음이라 그러죠. 그만 너무 바빠서 이만 줄인다는 뜻의 총총이 의태어 내지는 의성어인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추신. 요번 달 생활비는 조금 빨리 조금 더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에 쭉 쓰면서 뭐라고 쓰느냐면 불효한 자식은 어머님 염려 덕분에 몸 건강히 공부 안 하지만 공부 잘 하고 있습니다. 이거 거의 특히 군대에서 편지를 받으면 거의 문장이 비슷해. 예? 그리고 개인적인 내용이 조금 있어. 맞습니까? 맞습니다. 실험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어요. 여기서도 많이 안 보냈어요? 여기서는 뭐 여기서는 편지 안 하고? 예,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죠? 서울 가서 사는 사람이 시골에 부모님에게 군대에 있을 때 편지 등등. 편지가 어느 정도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제일 먼저 호칭이 나오고, 보고 싶은 어머님께 호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안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 안부를 얘기하고, 예? 그렇게 안부가 다 끝나면 얘기를 할 걸 또 써. 그리고 끝날 때는 또 감기 조심하시고, 다시 배울 때까지 편히 계십시오. 또 마감 안부를 하고, 그럼 이만 대포 예? 쓰고 또 끝에 가서 추신. 요런 양식을 갖고 있었어. 그러면 바울이 쓴 로마서부터 디도서까지는 그런 형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바울의 편지글이 오늘날 성경이 됐는데 그것을 어떤 교회도 실행을 안 하는 게 있어. 바울이 끝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합시다. 자, 이제 우리 입맞춤으로. 그 편지를 읽고 탁 넣고 교인들끼리 여기 쪽쪽 저기 쪽쪽 했을까요? 그게 인사말이었을까요? 인사말. 자, 이렇게 알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가를 훨씬 더 정확하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요까지. 성구사전이 필요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그것을 네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 아까 여러분이 들으셨던 그 6가지만 잘 알아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만 더. 이것은 시대적으로 적어도 2000년 전의 작품이고 이 앞에 거는 3500년 전 거예요. 그러면 옛날 글은 사람들의 삶이 생활 패턴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달랐죠? 달랐어요, 안 달랐어요? 백두산석 마도진이요 두만강수 음마무라 남아이시 미평국의 후세수칭 대장부라. 누구의 시인가 하면 남이장군의 시입니다. 남이섬 남이장군의 시인데 뭐라 쓰냐면 백두산에 있는 돌은 다 칼을 갈아서 이 무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칼을 갈아서 다 없어질 정도로 많이 칼을 준비하고 두만강에 있는 물은 말을 먹여서 군마 다 말아버릴 정도로 말을 무지 많이 준비하자. 남자 나이 20에 나라를 평안케 못하면 후세에 누가 나를 대장부라 부르리. 그 유명한 마지막 구지 남아이시 미평국 후세수칭 대장부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걸 읽던 오늘날에 20살짜리 곧 군에 가게 된 남아이십 재수생. 남아이십 오늘날 재수생. 20살짜리가 무슨 나라를 평정을 해. 대학교나 들어가라 이 자식아. 대학교나. 같은 20살인데 시대를 따라 달라요, 안 달라요? 다릅니다. 다릅니다. 이것을 오늘의 말로 읽어야 돼. 이것이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뜻이야. 아마 이런 부분을 이제 목회자들이나 설교나 성경 공부에서 많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죠? 옛날에 이랬어.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아시죠? 제가 아이고 잠깐만요. 이것도 그렇고 누구를 치나 이거? 성 목사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입니까? 왼손잡이입니까? 오른손잡이. 그러면 내가 부지불식간에 뺨을 때렸다. 상대의 어디가 맞을까요? 왼뺨이 맞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이 오른뺨을 치고도 왼뺨을 돌려대라 그랬을까?
이래서 많은 해석이 나왔습니다. 1번, 뒤에서 느닷없이 때렸다. 정말 느닷없이 맞으면 짜증나죠? 그럴 때도 웃으면서 바로 대면서 자, 여기서 때려. 딱 바로 돌아서 뭐 오른쪽에 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 더 모욕적으로 이렇게 때렸다. 이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수님. 예,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하나님 뒤에서 보면 좌편일까요? 우편일까요? 좌편. 앞에서 볼 때 하나님 우편이니까 뒤에서 보면 좌편인가요? 앞뒤가 있을까요? 천국에? 그럼 앞뒤도 없는데 좌우는 있을까요? 자, 이게 히브리 문학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라, 그들이 무슨 한쪽 편을 들거든 며칠 할 때는 문법적으로 그냥 이 사람들의 언어 습관이 오른쪽을 하거든 왼쪽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게 오른손잡이가 많고 오른손을 치니까 왼쪽이 먼저니까 왼쪽을 치거든 오른쪽을 돌려야 되나. 그럼 왼손잡이가 칠 때는 안 돌려도 되네?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해석이 어떻게 되면 누군가 너에게 신체적인 해를 끼치거든, 고통을 준다든지 신체적인 해를 끼치거든 그것을 안갚음하지 말고 선대하라. 그러니 네 무슨 옷을 갖고 하거든 무슨 옷을 줘라.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를 가주라. 여기 더 낫겠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 저기 뭐 사러 갈 거인데 같이 가. 싫어, 나 지금 바빠. 같이 가. 성경에 있잖아. 오리를 같이 가고 심리를 같이 가라고. 내가 데리고 가. 그죠? 그래서 내가 데리고 갔더니 가면서 이게 꼴이 난 거야. 안 서. 계속 가. 어디가? 심리까지 가자. 심리까지. 그러면 이게 그 사람이 기쁠까요? 열받을까요? 열받죠? 내가 좀 요것만 도와달라고 했더니 이따만큼 애따 먹어라. 그런 뜻일까요? 아닐까요? 그럼 뭘까요? 이게 당시에 로마의 법을 알아야 돼. 모든 식민지에서 군인들이 야, 이거 짐지고 따라와. 그 본토인에게 뭐 옛날에 우리가 그걸 뭐라고 했죠? 그거 부역? 부역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군인들이. 그런데 그게 리미트가 정해져 있어. 얼마로? 오리. 한 번 하면 오리까지는 부역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군인들의 여러 가지 장비나 이걸 오리씩 들여다 주는데, 자, 누가 시켜요? 로마인이 시켜. 유대를 정복하는 정복자가 시켜. 우리나라로 하면 생생하게 됩니다. 나카무라 순사가 와서 야, 짊어지고 따라와. 시켰어. 그거나 로마 군인이 부역을 시키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저 원수 새끼들 로마가 망해야 될 텐데 일본 놈들 다 뒤져야 돼. 왜 원자 폭탄을 2개만 쓴 거야? 한 10개쯤 쓰지. 이러면서 이를 갈고 따라가지 말고 너희의 원수 같은 로마인이 시키더라도 원수를 직접 갚으려 하지 말고 그 원수에게 선대해 주라. 다음 오리라도 더 가주라. 그런 단어야 이게. 그러면 지금은 그런 부역제도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부역제도가 없잖아.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걸 현대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좀 전에 일본 예를 들었잖아요. 그죠? 현대화를 시키래. 자, 내게 나를 고용한 업주가 있었는데 악덕업주야. 예? 그래서 정말 내 뺨을 치는 것 같고 나를 강제노역시키는 것 같은 사람이야. 그렇더라도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네가 직접 갚지 말아라. 그런 뜻이잖아. 그런 뜻이잖아요. 원수를 선대해라. 그래야만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처럼 될 것이다. 그런 말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앞부분은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록됐는가라는 내용 자체를 아는 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오늘날의 의미. 그리고 마지막은 뭐겠어요? 예수님 마지막에 오늘 읽으신데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소금이 아무리 짜도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성경을 아무리 많이 배워서 뭐라고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느냐를 다 배워도 내가 그 성경을 내 삶에 실천을 해보려고 안 하면 없죠.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들어도 기도 안 하면
꽝이에요. 꽝. 그러니까 마지막은 뭐예요? 그 말씀을 실행하려고, 내 삶 속에서 구현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라. 더 이상 더 잘 가르칠 수도 없고, 더 이상 가르칠 것도 없고, 시간도 없고, 강사료도 이미 받았고, 그만할래요, 이제. 아주 죽겠어. 그만하는 소리도 안 해, 아주 징그러워. 네? 이봐, 원고가 이만큼이에요, 이게. 이게 기본 3시간부터 6시간 하는 내용인데, 다 했어요. 다 했어. 명품 강사이기 전에 명품 교인이셔. 참, 오후에 이 시간에 이걸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제가 그만 홀딱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도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합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것들 중에 이분들의 마음에 새겨져야 될 것 새겨주시고, 바람에 날려보내야 될 것 날려보내주시고, 그들이 조금씩이라도 콩나물 시루에 물이 빠져나가도 콩나무가 자라듯이 조금씩이나마 자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혹여 다시 만나게 되면 더 기쁜 얼굴로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